네,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성경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54절. 모두가 찾으신 줄 알고 함께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시내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는지라 하는지라. 다 같이요.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네, 마지막 54절까지 함께 말씀을 교독했습니다. 네,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나도 병 고침 받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말씀을 듣는 우리 평안교회 식구 모두가 건강하기를 원하고 혹 질병이 있는 분들에게는 치료가 있기를 위해서 나름 기도하면서 반드시 치료해 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 시간을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한 4월 달 모두가 잔인한 달이라 하지만 우리에게는 부활절이 있습니다. 어둠을 이기고 원수를 이기고 승리한 부활절이 있는 4월, 잔인한 달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4월은 소망의 달이다, 승리의 달이다, 그렇게 칭하고 싶습니다. 모두가 4월 한 달 평안하시고 좀 늦은 감이 있지만 6일째 되는 주일, 첫째 주일에 또 4월 달에는 처음 만나신 분도 계시기에 4월 한 달도 형통하시고 승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옆에 사람한테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으로 4월 달도 형통하시고 승리할 겁니다. 한번 인사 나누시죠. 어느 병실에 어느 부유한 분이 몸이 아파서 치료를 받는 중에 치료를 받고 퇴원하고 난 다음에 그가 병실에다 이런 쪽지를 붙여놨다고 하는 겁니다. 그가 붙여놓은 쪽지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이 병실을 이용하는 그대들에게 말하노니 돈과 권력이 있다 해도 교만하지 말고 부유하진 못해도 작은 것에 만족을 알며 가지려고만 하지 말고 베풀며 살게. 필요하지 않아도 휴식을 할 줄 알며 아무리 바빠도 움직이고 운동하게나. 사람의 가치는 무엇이 증명해 주는지 알고 있는가? 바로 건강한 몸이라네. 건강할 때 있는 돈은 자산이라고 부르지만 아픈 뒤에 그대가 쥐고 있는 돈은 아무 쓸데가 없다네. 먹고 싶은 것을 마음껏 사 먹을 돈은 있지만 몸에서 받아주지를 않네. 가고 싶은 것을 어디든 갈 수 있는 돈은 있지만 움직이기가 힘드네. 사고 싶은 것을 살 수 있는 돈은 있지만 그것들을 즐길 수 있는 여유가 없네.
차를 몰아줄 기사는 월급만 주면 얼마든지 구할 수 있지만 또 돈을 벌어줄 당신 사업장의 직원은 월급만 많이 주면 늘 옆에 둘 수 있지만 당신을 대신해서 아파줄 사람은 대신 아파줄 사람은 돈 주고도 구할 수 없으니 건강을 잃지 마시오. 돈 많이 벌었던 사람이 아프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행복과 자산은 건강이라는 거죠. 그래서 현대인들은 건강을 많이 챙기는 그런 분위기로 점점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 이 땅에 오셔서 활동하는 모든 사역 중에 많은 부분에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주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그것은 아니었지만 그걸 통해서 믿음을 더욱더 확실하게 분명하게 갖게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따라서 주님은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또한 병든 사람을 치료해 주는 것을 보면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셔요. 성경은 수많은 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냥 못 고침받고 고침받지 못하고 뒤돌아갔다 하는 말씀이 한 구절도 없어요. 다 예수님 만나면, 다 예수님 앞에 나오면 모두가 다 치료받았습니다. 심지어는 히스기야와 같은 사람은 당장 죽을 수밖에 없는 유언을 맞춰야 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더 살고 싶습니다. 더 하나님을 위해서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삶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14년을 더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하고 치료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은 결코 외면치 않았다는 얘기죠. 심지어는 죽은 나사로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주님에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서 부른 찬송 뭐라고 말하고 합니까?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뭐라 했어요?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쁠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여러분 안에 주님을 모시고 산다라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물건들, 여러분들이 아끼고 여러분들이 귀하게 여기는 그 물건들 소홀히 방치해 놓는 사람 없습니다. 내가 아끼는 물건일수록 내가 챙기고 내가 잘 관리하고 내가 다시 한 번이라도 더 쓰다듬어주고 먼지 닦아주고 기름칠해주고, 하물며 주님을 모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신다면 병들어서 고통당하도록 도와주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노안이라는 게 있어요. 세월이 지나가면서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건강하기를 원하시고 또한 때로는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딱 하나의 단서가 있고 조건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자,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한 여인이 있었어요. 그 여인인들 병들고 싶었겠어요? 그리고 치료받지 않고 12년 동안 그냥 방치했겠어요? 몸부림치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사용하면서 여러 의사들을 찾아다녔어요. 여러 병원들, 요즘으로 말하면 용하다는 의사, 치료 잘한다는 병원을 다 찾아다녔어요.
그런데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그의 병을 고치지 못하면 치료비 안 받아야 되는 게 원칙 아닐까요? 그런데 세상 병원이 그렇습니까? 우리의 병을 못 고쳐도 여전히 뭘 챙기죠? 치료비는 챙깁니다. 뭘 치료했다고? 뭘 낫게 했다고 치료비를 챙깁니까? 그런데 달라면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이 여인은 있는 재산을 다 허비했다라고 말합니다. 다 없앴다는 얘기예요. 왜? 치료도 받지 못하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더 그 병이 중하여졌다라고 말합니다. 쉬운 편으로 더 심해졌다. 이전보다 더 병이 더 심해졌다. 더 중하여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있는 재산으로 그 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다 써봐도 치료는 못 받고 있는 재산은 다 소비가 되었습니다. 결국 누구 만났어요? 그가 착한 일을 많이 했나요? 그가 좋은 일을 많이 했나요? 야, 내가 너 좋은 일 많이 했으니까 내 병 고쳐줄게 하지 않았어요. 뭘 가지고 왔죠? 믿음을 가지고 나왔죠. 그래, 세상 의사들은 하지 못했지만, 세상의 의수는 하지 못했지만, 세상의 의원 병원에서는 할 수 없었지만 예수님 앞에 나가면 예수님이 반드시 고쳐주신다. 요한복음 6장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디베레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는가 봤더니 많은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은 표적을 봤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병을 고쳐서 나음을 받은 그런 표적들 때문에 예수님 앞에 몰려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만난 사람들 중에는 못 고친 병이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2년 동안 혈루증을 당하는 그 여인은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연륜을 제쳐놓고 나아갔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장애물이 있었어요. 너무 사람들이 많아서 직접 예수님 앞에 안수받기를 원하고 싶었지만은 그것도 할 수 없었어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인산인해를 이루는 거예요. 감히 예수님 앞에 눈길도 마주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나 기회는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는 상황에 그래, 예수님 앞에 꼭 안수받지 않아도 괜찮아. 예수님과 직접 눈 마주치지 않아도 좋아.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난 치료받을 수 있어. 예수님이 누군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데?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야. 예수님은 능히 못할 분이 못할 일이 없어. 그 믿음을 가지고 살며시 사람들 틈바에서 이리 밀고 저리 슬치하는 속에 예수님의 옷자락에 살며시 손을 대는 순간 언제 아팠는지, 언제 수많은 사람 병원들을 찾아다니면서 의사들을 찾으면서 못 고친 질병이 한순간에 깨끗하게 나음을 받았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그 모습을 주님은 기억하시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었어요. 야, 수많은 사람이 나를 따르지만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고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 여인이 제가 그랬습니다. 이만한 믿음, 존귀한 믿음이죠. 대단한 믿음이죠. 누군가는 직접 와서 마치 나아만 장군이 나병으로 문둥병으로 고통당하고 괴로움을 당해서 내가 엘리야 선지자에 가면은 나를 큰 나라에 대단한 존재로 끌어안고 온갖 예를 갖춰서 온갖 영접하면서 정말 존귀하게 대해줘서 끌어안고 안수해 줄 줄 알았는데 얼굴도 비치지 않습니다. 자기 밑에 있는 종을 시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해라.
이 나아만 장군이 생각할 때는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도 자기는 큰 나라의 국방부 장관 정도 되면 그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나라의 선지자,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선지자가 뭐 대단하다고 내가 찾아왔는데도 얼굴도 비치지 않아? 기분이 나쁜 겁니다. 내가 건강하기만 하면 요절을 내고 싶었어요. 돌아가자. 옆에 사람이 말합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돌아갑니까? 선지자의 말은 틀림이 없으니 한번 해보세요. 그래, 기분 나쁘고 자존심은 상하지만은 여기까지 왔는데 돌아가기는 좀 그래 한번 해보자. 그 국방부장의 옷을 벗고 요단강에 씻는다는 게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자존심도 하고 속에서는 우그락불그락 힘든 마음의 상태가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꾹 참고 했어요. 6번째에도 그 봐라. 뭐 7번째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 무슨 달라질 것이 있겠냐. 그래도 해보십시오. 7번째 말씀에 순종해서 씻었을 때 깨끗하게 나왔어요. 치료의 은혜가 나타났어요. 요단강 물이 대단해서 그렇습니까? 어떤 이단들은 밑에서 생수를 기르다 그 물을 바르면 그 물이 만병통치약과 같이 치료한다. 그래서 그 물이 효험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요단강 물이 효험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그 믿음이 그를 치료했어요. 그를 낫게 하신 거예요. 세상 전지 즉시로 낫는 법이 있어요. 그것도 문둥병인데요. 온몸에 정말 살이 썩어 들어가는데 진물이 줄줄줄줄 흐르는 그런 몸이 어떻게 한순간에 나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병원을 부정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치료를 믿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가 한 달 전에 발목을 뼈었어요. 심하게 뼈었어요. 체중이 있어서 그런지 상을 뼈었어요. 계속 집사람이 옆에서 여보 병원에 가. 침 맞아. 뭐 낫겠지요. 내가 하도 병원에 안 가니까 옆에서 계속 물파스만 발라줍니다. 아이 당신은 그게 탈이야. 그게 병이야. 뭐가 병인데? 병원 안 가는 게 병이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병원을 부정하는 건 아니다. 또 세상에 약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다. 근데 나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설교하고 싶어서 병원에 안 가겠다. 하나님이 치료하는 것을 보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낫게 해주시는 것을 보기를 원한다. 병원이 싫어서도 아니고 의사가 나빠서도 아니고 갈 수 있어요. 가서 침 맞을 수 있어요. 물리치료 받을 수 있어요. 그냥 기도했어요. 집사람이 발라주는 물바스 계속 바르고 거의 95%가 좋아졌어요. 회복이 됐어요. 물론 시간이 지나면 뭐 가벼운 그러한 접질린 부분 그러면 낫기도 해요. 저는 꼭 그렇게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치료를 믿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믿음이 없어서 병원에 가라는 게 아니고 목사님이 성도들 볼 때 빨리 낫기를 바라기 때문에 병원에 가라고 했을 거예요. 또한 저는 그 병원이 싫어서가 결국 아니라는 것을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치료의 능력을 조용히 기다리기를 원했던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 한 신하가 나옵니다. 갈릴리 가나입니다. 갈릴리 가나 전에 뭐한 곳이라고 그랬죠? 자, 오늘 본문 말씀 자, 말씀 보십시다. 46절 시작.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자, 전에 무슨 일을 했던 것이라죠?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어요. 이 갈릴리 가나 공통적인 두 사건이 바로 비교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갈릴리 가나의 혼인 잔치집에 뭐가 떨어졌죠?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자, 거기에서 주님이 그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는 역사를 보여줬어요. 근데 그 만드는 과정에 말도 안 된다.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치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포도주가 되는 과정은 어쩌면 1년이라는 기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봄에 땅에 있는 기운을 받아서 포도가 수분을 빨아올려서 잎을 냅니다. 꽃을 피웁니다. 포도가 열립니다. 포도가 자랍니다. 포도가 익습니다. 농부는 포도를 땁니다. 포도를 따서 숙성시킵니다. 그리고 짜면 뭐가 돼요? 포도주가 돼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수분, 물이라는 수분이 포도나무 줄기를 타고 올라가서 적어도 3, 4개월, 4, 5개월, 5, 6개월을 거치면서 결국은 숙성돼서 뭐가 돼요? 포도주가 돼요. 그렇죠? 그럼 결국은 자, 기간을 다 빼버리면 수분이 변하여 뭐가 된다는 거죠? 포도즙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4, 5개월을 쭉 빼버리면 결국은 땅에 있는 수분이 나무를 타고 올라가서 그게 꽃이 피고 열매 맺고 자라고 뭐 그래서 포도즙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 기간을 딱 없애버리고 빼버리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될 수 있다 없다? 말이 안 되는 겁니까?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4, 5개월을 주님께서 싹 빼버려요. 왜? 주님은 그런 능력이 있어요. 맞죠? 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어요.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야, 포도주를 숙성시키기까지는 한 4, 5개월, 5, 6개월을 기다려야 된다가 아니고 물 갖다 부어라. 그리고 갖다 떠다 주어라. 가서 떠다 줘서 마셨더니 물이 변하여 뭐가 됐다? 포도주가 됐다. 맞죠? 자, 무엇이 문제입니까? 포도주가 만드는 과정에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것은 뭐냐면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뭐라고 그랬죠?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했다면 이 토를 달지 마라. 왜 그러냐고, 왜 그렇게 되냐고, 왜 그렇게 해야 하냐고 토를 달지 마. 그분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고 그럴 만한 능력이 있어. 그러니까 무조건 순종하면 돼. 그게 바로 가나 혼연잔치에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려면 무조건 순종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고 순종해라. 그러면 역사가 일어난다. 아유, 내 경험이 어떻고 내가 배운 지식이 어떻고 과학이 어떻고 생물학이 어떻고 철학이 어떻고 그거 갖다 대지 마.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대로 해. 그게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예요. 오늘 본문 말씀도 그래. 가! 내 아들이 살았어. 내 아들이 살아있어. 라고 말할 때 그 신하가 뭘 믿고 갔대요?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자, 예수께서 자, 그래서 사람이 50절을 같이 볼까요? 5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 했어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하시니 뭐라 했어요?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뭐예요? 말씀을 믿고 갔다 그랬어요. 맞죠? 자, 물을 갖다 부어라, 항아리에 갖다 부어라, 가득 채웠어요. 떠서 뭐라 했죠? 갖다 주어라. 가나 혼인잔치 공통점이 뭐예요? 뭘 믿었죠? 말씀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뭘 믿으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돼요. 그냥 소리로 듣지 말고요. 말씀, 능력의 말씀, 권위의 말씀, 권능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역사가 일어나요. 그렇죠? 그 신하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막 모셔가려고 빨리 막 급하게 서두르는데 내 아들 낳았어. 그러니까 아니 그거 어떻게 알아요? 지금 아침에 핸드폰으로 전화 야 나냐 안 나냐 연락하면은 그게 알 수 확인이 되는데 그 당시 뭔 핸드폰이 있어요? 그런데 이 신하는 뭐 했대죠? 그 말씀을 믿고 뭐라 했죠? 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역사가요. 나사로 오라버니가 죽었을 때 그 마르다 마리아에게 계속 말한 게 네가 믿으면 이제라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 지금이라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맞죠? 아니 이미 죽어서 냄새가 나는데요. 시체 썩은 냄새 나는데요. 어떻게 삽니까? 어떻게 가능합니까? 믿으면 말씀을 믿으면 우리 평안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에이 말도 안 돼. 오늘 목사 설교가 말이야 엉터리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라고. 아니요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신하가 말씀을 믿고 갔어요. 처음에 보세요. 하인들도 그렇고 아마 이 신하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빨리 오라고 그랬는데 왜 안 오시고 말이야. 시간이 지체할수록. 근데요 솔직히 말해서요 빨리 가도요 요즘같이 비행기가 있어요. 뭐 헬리콥터가 있어요. 구급차가 있어요. 여러분 이 갈릴리 가나하고요 가버나움의 거리가 차로 37분 걸립니다. 그 사람이 걸어서 가면 길이 안 좋기 때문에 8시간 걸어가야 된다. 그럼 예수님이 뭐 축지법을 써가지고 날아다니는 분이에요. 거기 가다가 8시간 가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빨리 와서 내 아들이 지금 죽어간다고 막 안절부절하는 그 아들을 살려고 거기 가다가 이미 뭐 하겠어요? 얘기해봐요. 가기 전에 중간쯤 가다가 뭐 할지도 몰라요. 이미 죽을지도 몰라요. 그냥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갈 필요 없어. 네가 내 말만 믿으면 내 말씀만 믿으면 역사는 일어난다.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메시지예요. 의심 없이 믿으면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제가 지금까지 경험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1도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 틀림없이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다른 생각이 들어가고 잡념이 들어가고 다른 어떤 논리가 들어가면 그 말씀은 희석이 됩니다. 그 순수한 오리지널 말씀이 격화됩니다. 격화. 값어치가 떨어져요. 그런데 그대로 믿으면 자동차를요 내가 손대면은요 망가집니다. 그냥 놔두면 있는 그대로 성능을 발휘합니다. 이걸 좀 개조할까? 내가 좀 이게 부분적으로 고쳐서 쓸까? 그러다 망가지고 못 쓰는 거예요. 저는요 성격이 조금 이상해가지고 물건이 있으면 뜯어보는 재미가 있어요. 항상 뜯어봐가 이게 어떻게 됐을까? 어떤 구조 됐을까? 그러다가 가끔씩 망가뜨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놔두는 게 제일 좋은 거.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건드리면 안 됩니다. 거기다 여러 가지 생각을 집어넣으면 안 돼요. 참기름 들기름에다 물을 섞으면 양도 많아지고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참기름 들기름에다가 한 3배로 늘어나게 해서 물을 좀 많이 섞으면은 그 괜찮지요? 좀 얘기 좀 해봐요. 그 참기름 들기름 못 써요. 있는 그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맞죠? 다른 거 섞으면 안 된다니까요. 자, 신하 돈도 있고 권력도 있지 않겠어요? 신하니까 많은 의사도 찾아다닐 수 있지 않았겠어요? 아니 찾아다녔을 거예요. 처음부터 예수님은 왔겠어요? 아니 신하 헤로드 왕의 신하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아마 장관 정도급 그 정도 되면은 돈도 있겠다. 명예도 있겠다. 주변에 아는 의사들도 많이 있겠다. 그래도 안 되니까 누구한테 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오는 거잖아요. 세상에 돈 가지고 돈 있다고 해서 다 되는 거 아니거든요. 권력 있다고 다 되는 거 아니거든요.
정말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은 누구 앞에 오야 해결되지요? 예수님 앞에 나와야 해결돼요. 맞죠? 예수님 앞에 나와야 비로소 해결돼요. 이 신하가 그걸 깨닫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 안 찾아와 가봤겠어요? 얼마나 지금 찾아가면서 지금 상황이 굉장히 위급한 상황을 맞아 떨어진 거 아니에요. 자, 볼까요? 46절 다시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왕의 신하, 그러니까 직급이 있다는 거지요. 돈도 좀 있고 명예도 있지 않았겠어요? 그의 아들이 뭐예요? 가버나움이에요. 근데 그 사람의 의식이 뭔지 아세요? 47절 시작.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 땅으로 가서 청하여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뭐라 했죠? 고쳐줬어. 그가 뭐라 했죠? 거의 죽게 돼. 조금 괜찮을 때는요 올 마음이 없고요,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아마 시도해봤을 거예요. 틀림없어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이것저것 해보다 안 되니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 거의 죽게 되니까 다급하니까 예수님 앞에 뛰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의 초점은 뭐예요? 빨리 뭐라 했죠?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내려오라는 거예요. 빨리 급하니까 빨리 내려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48절 시작. 표적과 기사를 보지 도무지 믿지 않아. 너희가 꼭 눈으로 봐서 믿으려고 하냐? 그냥 백부장같이 뭔만 해달라고 하면 될 것을 말씀만 해주면 될 것이라고. 그렇게만 말해도 될 것이거늘 꼭 오라고 하느냐? 꼭 와서 안수하기를 바라느냐? 꼭 모아서 끌어안아 주기를 바라느냐?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해결돼.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께서 자기 의들을 못 알아차린 것 같이 여기고 계속 재촉합니다. 신하가. 지금 감각이 그런 말씀할 때 아니에요. 49절 시작.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뭐예요? 죽기 전에래요. 이 말은 뭐예요? 그렇게 한가하게요 이런 말 저런 말 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시간이 급합니다. 빨리 내려오시기를 바랍니다. 앞서도 말한 것처럼 빨리 가봐야 8시간이에요. 8시간 동안에 그 안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하시죠? 자, 50절 시작. 예수께서 이러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뭐하고 가더니 그 사람이 그 신하가 이제는 신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사람으로 돌아갑니다. 평범한 사람으로 돌아갑니다. 자기 왕의 신하를 뒤에서 빨리 마치 예수님을 보채듯이 윽박지르듯이 빨리 오야 됩니다. 빨리 오라고 하지만 이제는 그 사람이 신하가 아니라 평범한 사람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래 주님이 말씀했으면 그대로 될 거다. 그러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 돌아가는 길에 보십시오. 51절에 시작. 내려가는 길에 종달에 오다가 만났어. 아이가 뭐예요? 그렇게 급하게 돌아가는 상황, 곧 죽기 일부 직전에 있던 그 아이가 그 종들이 와서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뭐라고 말하죠? 죽었어요. 끝났어요. 상황 종료입니다. 뭐 이제 와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라고 소식을 전한 게 아니잖아요. 뭐래요? 아이가 살았습니다. 멀쩡하게 살아있습니다. 알아요. 언제 그렇지? 자, 52절 시작.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습니다. 그 시간 그 아버지가 그 신하가 그 시간을 기억합니다.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죠?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내 아이가 뭐라고 했다고 그랬죠? 살았다라고 말씀하시나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시나 그러면 그냥 저절로 살았겠어요? 저절로 나았겠죠? 병이 그냥 저절로 낫습니까? 다 죽어가는 병이 저절로 낫습니까? 누가 고쳐준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미 고쳐준. 그 말씀은요, 그 말씀은 거리에 상관없이 여전히 역사하시고요, 여전히 권능의 효능이 효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어디에서 들려졌더니 간에 아니 그 말씀이 이 자리에서 일어나면 저쪽에서 안 일어나는 거 아니요. 어디선지 그 말씀은 여전히 능력이 있습니다. 효력이 나타나는 8시간 가는 그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내 아들이 나았어. 내가 이미 치료해 놨어. 낫게 해놨어. 가. 예, 아멘. 믿고 가겠습니다.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집안에 있는 종들이, 종까지 있으니까 얼마나 여유가 있어요. 사람들이, 일하는 일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머슴도 많고 또 잡일하는 하인들도 있고 그런데 그 정도 여유가 있는 신하의 집안에 병 묻혀가지고 아들이 죽어가는데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말씀으로 지금 고쳐지는 거잖아요. 53절 시작.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뭐라 했죠? 살아있다 말씀한 그때인 줄 알고 바로 그때 누가 고쳤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뭘로? 말씀으로 고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제 소리 듣지 말고 주님이 나도 치료할 수 있다. 나도 어떤 병이라도 낫게 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오늘 병 고친다는 그 소리, 그 논리, 이론으로 말하지 말고 주님이 나의 병도 나의 연약함도 나의 약함도 치료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붙들으시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을 고쳐주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자, 가나온 인자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을 때 누가 믿은지 아세요? 제자들이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어떤 역사가 나타날 때 그 역사가 목적이 아니었어요. 누구를 더 의지하고 누구를 더 가까이 하고 누구를 더 확실히 믿게 하기 위한 것이었죠. 예수님을 더보다 확실하고 분명하게 믿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런 역사를 나타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자기와 뭐라 했어요?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이 치료받고 나음으로 말미암아 자기뿐만 아니라 뭐라 했죠? 그 온 집안이 뭐예요? 짐승 새끼도 다 믿었다는 건가요?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 야 신기하다 놀랍다. 이건 하나님만이 하시는 분이야. 근데 우리 주인님이 그러는데 예수님이 고쳐주셨대. 그래서 온 식구들이 그 집 안에 있는 종이나 하인이나 머슴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사건을 말미암아 누구를 믿으니라?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병 고치는 목적, 무엇이 잘 되는 목적, 무엇이 해결되는 목적이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런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시간이 돼서 이제 마지막 결론을 내겠습니다. 다른 거 다 귀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은 건강입니다. 건강 잃으면 다 잃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건강. 뭐 건강이 돼야, 건강이 뒷받침돼야 모든 것을 누릴 수도 있고 즐길 수도 있고 무엇도 행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다행스럽게도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시에요. 치료해 주시는 분이시에요. 나 예수는 너희 영적인 것만 터치해 줄게, 영적인 것만 관리해 줄게, 영적인 것만 내가 보살펴 줄게가 아니고요. 영적인 것을 보살펴 주는 주님이 우리의 남은 삶을 잘 살게, 편안히 살게 하기 위해서 육신의 질병도 치료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나 여호와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셔요. 믿으시면 아멘. 자, 출애굽기 15장에 가서 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5장을 창세기 다음에 나오는 출애굽기 15장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6절이죠. 26절. 15장 26절.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105페이지에 기록이 됐겠네요. 다른 분은 106페이지 혹은 104페이지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자, 26절 한 절을 봅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기율을 기리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으며 즉 병들지 않게 하리니 나는 너희를 뭘 하겠죠?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 여러분 오늘도 제가 말씀한 이것을 귀로 듣는 소리도 듣지 말고 나를 치료하시는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선포하시고 이렇게 믿으세요. 주님은 내 병을 고쳐주신다. 내 병을 고쳐주셨다. 앞으로도 고쳐주신다. 그렇게 믿으세요. 누가 그렇다고요? 여기 있는 목사가 아니고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믿는 나에게 치료해 주시는 분이시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하는 그 말씀을 믿었을 때 그대로 됐어요. 물을 떠다 갖다 불화해서 떠다 줬더니 그대로 됐어요. 믿습니까? 말씀을 믿으면 나 여호와는 너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라. 그래서 우리 모두가 건강하시고 혹 약한 부분도 이후부터 잘 치료돼서 건강한 모습으로 남은 삶을 잘 살다가 하나님께 영광을 내며 살아가는 사흘 한 달 또 남은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